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전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코산비국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대나인 우전왕도 불자가 되었고, 이제 그 왕비인 수마다타도 불자가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아진 시기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사마바티 같은 경우는 왕비가 임금한테 약속을 하나 더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저는 매일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님들을 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화살을 날려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스님들을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처음 청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열애는 이제 한 곳에만 다닐 수가 없다 이러면서 첫날은 오셨는데 다른 날은 이제 못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는 스님께 매일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아난을 대신 보내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난 존자가 매일 와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전왕도 아난 존자를 대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왕비하고 또 왕비를 따르는 그 500여 무리가 이게 옷을 평소에는 위에 덮는 이제 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위에 덮는 천을 가보니까 아무도 안 덮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추워 보여. 아니, 그 위에 덮는 그 뭐 숄 같은 거거든요. 숄. 왜 이제 다 안 입고 있냐 이러니까, 안한 존재한테 우리가 다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우대나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스님이 그 옷을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실까? 500여 개면 되게 많은데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안한 존자 찾아갔어. 안한 존자시여, 그 500여 이제 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십니까? 이러니까 안한 존자가, 예, 저희는 그것을 받으면 가사로 그것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사로 다 입으면 그럼 그 전에 입던 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입던 가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입던 가사는 더 낡은 가사를 입고 있는 비구들한테 전해줍니다. 그럼 그 비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입던 가사는 또 더 낡은 옷을 입은 비구들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가사가 오래 입어서 낡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침대뽀로 씁니다. 이제 깔고 자는 거죠. 그럼 그 침대뽀가 낡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방석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럼 방석이 다 낡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걸레로 만들어서 청소할 때 씁니다. 그럼 그 걸레가 또 다 낡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집을 지을 때 잘게 쪼개서 반죽과 함께 섞어서 벽을 바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전왕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스님들이 정말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구나. 다 이제 내놓는 것들이 다 귀한 것들, 나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또 500벌을 안한 존재한테 보시를 합니다. 알아서 또 잘 베푸실 테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또 우리 지금 시대에 또 뭐가 중요해요? 환경보호, 또 재활용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 때예요? 뭐 한 불기 2500, 한 뭐 몇십 년, 거의 뭐 한 2600여 년 전 그 상황이잖아요. 그때부터 스님들은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셨다.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 그 허투루 물건을 절대 쓰지 않으셨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는 또 훌륭한 또 스님이 한 분이 나오게 돼요.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우리 독성각에 또는 산신각에 어떤 분이 계시죠? 네네네. 치성광열에 뭐 나반존자, 산신님 이렇게 계신데 독성각이라고 별도로 돼 있을 때는 나반존자님만 계시고, 나반존자님의 원래 이름이 빈드로파라타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전왕의 신하였어요. 우전왕의 신하였고 아버지도 훌륭한 신하였고, 그런데 굉장히 총명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불제자가 되겠다고. 근데 이미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냥 혼자 막 갈 수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전왕에게 청을 합니다. 제가 출가할 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전왕이 아쉽지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진하고 수행 끝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라한의 경지에는 올랐는데 이미 이제 예전하고는 달라졌잖아요. 그 왕과 신하였지만 지금은 스님과 왕이잖아요. 불제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전왕이 갈 때는 그전에는 항상 절을 받고 갔는데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먼저 절을 해요. 그러면 빈드로파라타 존자도 그저 자연스럽게 이제 담례로 절을 하고 앉으시라고 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신하일 때하고는 행동 거지가 좀 다른 거예요. 신하일 때는 얼른 먼저 쫓아와가지고 더 인사를 90도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근데 왕은 아무런 뭐 그게 없었어요. 마음에 걸리지 않았어. 왜냐면 워낙 자기는 이제 스님들을 좋아하고 부처님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하들이 옆에서 보니까 엊그제 자기보다 계급도 아래인 사람이 보니까 자기 임금님하고 비슷하게 좀 노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저 빈드로파라타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저 임금님을 전혀 존경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스님이 됐지 않은가. 그럴 수 있지, 스님이라면. 이제 이렇게 했어. 또 뵈러 갔어요. 그전에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들어놓고 나니까 그 빈드로파라타 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인사를 자기보다 살짝 늦게 하고 뭔가 좀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전에는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었는데 한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살짝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는 길에 또 신하들이 또 이제 쏙닥거려요. 임금님, 거보십시오. 저렇게 건방집니다. 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스님이었다고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랬어. 근데 이제 몇 번 듣고 나니까 갑자기 괘씸해져. 우리 우전왕이 귀가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죠? 후궁한테 속아가지고 본 부인을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이분이 귀가 좀 얇았던 것 같아. 또 신하들 말에 또 홀라당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 이런 마음을 먹어요. 내가 오늘도 내가 예전과 똑같이 나를 대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이랬어. 내가 이제 쭉 갔습니다. 빈드로파라타 존자 앞에 쭉 이제 가니까 그날은 희한하게 먼저 나와 계세요. 나와 계시더니 갑자기 절도 옛날 신라 시절처럼 저를 꾹 가세요. 하고 아이고 임금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고 스님이 안 그러셨는데 왜 이러시나 하고 이제 다 자리에 착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존자님 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고 환대하십니까? 그러는 거야. 아이고 예전에는 임금님 오실 때는 제가 불제자였고 임금님 불제자고 저는 스님이고 하니까 아무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지금은 임금님께서 입이 가벼운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와 같지 않게 이렇게 예전처럼 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뜨끔한 거지 이제 마음 아이고 이제 참회를 하고
다시는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했죠. 그 빈드로 파라타 존자가 이렇게 이분이 신통력이 있어요. 그러니 너는 그 신통의 힘으로 말법 중세, 말법 세계까지 너는 살아서 그 세계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거라. 이렇게 부촉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반 존자가 모셔진 독성각이 별도로 존재하고, 독성각이 없다면 삼성각 안에라도 따로 이 모시는 이유가 그분께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성취가 잘 돼요. 성취가 빨라. 빠르긴 하는데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계율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7일 기도를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계율을 잘 지켜야 돼. 5개를 무조건 지켜야 되고 8간제계까지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살생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사음을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이런 5개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산비국이거든요. 이 수도예요. 이 코산비에 보면은 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 여러 형태의 법문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질문을 하면은 응답을 하는 형태의 법문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혼자 답변을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법회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인연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법문도 있어요. 이게 매번 법문의 형태와 주제와 주인공이 달라져요. 그래서 간혹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당신이 오히려 그곳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코산비에 굉장히 그 나라에서 최고로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연이 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이 이제 성숙한 걸 아시고 목건년을 보고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당신 앞으로.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일리아 장자라는 분인데, 이름이 일리아예요. 이 사람은 풀끝에 맺힌 이슬도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람이야. 내 것도 아니잖아요. 풀끝에 맺힌 이슬이 얼마나 조금이야. 그저 해 반짝하면 사라질 만큼의 그 정도 양인데 그것도 남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임금님 밑에서 이제 일 좀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인도식 만두 사모사를 먹고 있는 걸 보고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먹고는 싶은데 집에 가서 사모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 냄새를 맡고 부인도 자식도 먹여야 되고 집안에 있는 하인들도 먹여야 될 것 같고, 그럴 생각을 하니 에이 안 먹고 말지, 남을 주느니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배도 고프고 뭘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 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 사모사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몸에 기운이 없어. 근데 이미 안 먹기로 맘 먹었잖아요. 남 주느냐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운 없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으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오늘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퇴근길에 어떤 사람이 사모사 먹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만들면 됩니다. 그 재료도 다 있고요. 이왕 만들어 먹는 김에 그게 약간 잔치 음식이거든요. 만드는 김에 우리 앞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나눠주고 우리 하인들도 주고 우리도 자식들이랑 나눠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이 너무 큰데 그럼 못 써.
그걸 너무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우리 그 이웃에 주는 건 냅두고 우리 하인들하고 우리 식구들만 먹읍시다. 이 사람 그래도 손이 너무 큰데 그러면 안 돼. 이거 하인들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한숨을 쉬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먹이고 우리끼리만 먹읍시다. 그러니까 일리아가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손이 커가지고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그럼 자식 그래 내가 뭐 말해서 뭘 하겠어. 그냥 제가 당신만을 위해서 만두를 구워 드리리다. 이러니까 그때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그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저 7층에 그 막로가 있거든요. 7층 글로 갑시다. 냄새 나면은 이쪽 저쪽에서 자꾸 쫓아온다고 뭐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예 높은 데 가서 먹읍시다. 부인이 이제 뭐 만두 재료 뭐 또 뭐 이렇게 불로 피워서 할 수 있는 그릇이랑 냄비랑 다 갖고 와요. 7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요리를 시작을 했어. 요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만두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이제 우선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리아 장자 기분이 너무 좋아. 자기가 꼭 먹고 싶었던 만두를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혼자만 먹어야만 기뻐. 남은 정말 일도 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다 즐기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누구겠어요? 목련존자. 목련존자가 이 일리아 장자가 어느 정도 깨우침을 얻을 때가 된 걸 알고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알고 목련존자를 대신 보냅니다. 왜냐하면 목련존자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었거든요. 딱 보냅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서 계시네. 바루를 들고 뭘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리아 장자는 기분이 너무 내가 저런 사람들 올까봐 내가 7층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7층까지 따라오네. 독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다고 내가 죽어 갔어? 내가 당신이 하늘을 걸어 다닌다고 해도 내가 안 줄 사람이요. 이런데 갑자기 목련자가 하늘을 걸어 다닙니다. 우리 불교의 최고의 신통력 하면 목련존자죠. 하늘을 저 사람 걷네. 내가 하늘에서 앉아가지고 수행한다고 해도 내가 뭘 줄 사람이 아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저간이 앉아서 수행을 하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늘을 날라서 내 방 안까지 들어온다 해도 음식을 내가 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다 하늘을 날라서 척하니 방 안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독해도 너무 독하네. 보통 이 정도 하면 다 가는데 이거 먹으려고 저렇게 하늘을 걷지를 않나. 하늘에서 앉지를 않나. 이 사람 너무 끈질기네. 여보, 우리 할 수 없으니 요만큼만 줍시다. 만두 엄지손가락만 요만큼만 줍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알잖아요, 신랑을. 많이 못 줘. 조만큼 반죽을 뗐어. 엄지손가락만큼 떼갖고 거기다가 만두소 조금 넣고 튀겼어. 튀겼는데 갑자기 만두가 이만해진 거야. 그 전에 튀긴 만두보다 한 5배는 커.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보니까 일리아 장자가 주기가 싫어졌어요. 너무 커. 여보, 내가 조금만 튀기라니까. 그거 안 돼. 그거 다른 거 주시오. 이랬어. 그래갖고 또 손톱만큼 하니까 그것도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뗐어. 정말 깨끼 손가락 손톱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튀김에 터는데 이건 뭐 그전 거보다 더 커지는 거야. 이제 이게 만두가 10배는 커져. 이러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전 만두보다 5배, 10배가 크잖아요. 크니까 그 만두를 주기가 싫어졌어. 그럼 뭐 줘야 돼?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미리 튀겨놓은 거. 미리 튀겨놓은 게 제일 작아. 그거 주시오. 그거 새로 튀긴 거 주지 말고 저 작은 거 저거 주시오. 독하네 저 양반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주는 거야.
부인이 그걸 이제 이제 한꺼번에 그릇에 담아놨으니까 떼려고 하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앞에 만두까지 다 뭉탱이로 붙어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안 떨어져. 아우 여보 안 떨어져요 하니까 아이고 당신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디다 써. 내가 할게 자기가 떼려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힘을 하도 써서 땀이 막 나. 근데 이 양반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힘도 하나도 없어. 땀까지 나. 내가 졌어. 내가 스님한테 졌어. 다 주시오. 그래갖고 이제 부인이 그릇에 만두를 이제 스님한테 공양을 쫙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련 존자가 그거를 받고 우리 스님들은 공양을 받았으면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본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목련 존자가 그 일리아 장자와 부인을 위해서 본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과는 좀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신통력 부리는 것도 봤지. 만두가 커지지를 않나, 안 떨어지지를 않나.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봤으니까 이 일리아 장자가 마음이 조금 이제 그 목련 가르침을 좀 귀 기울여 들을 만큼의 위치가 됐어. 이제 겸손해졌어요. 그러고 들으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럼 이제 목련 존자한테 정말 좋은 본문 너무 고맙고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스님께 보시려 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저 말고 저는 제자이고 제 스승이 계십니다. 부처님이신데 그분께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식솔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모아요. 음식도 새로 합니다. 음식도 새로 하고 스님들 공양만 다 준비해가지고 부처님께 가요. 목련존자하고 같이 가서 잘 왔다 일리하여 부처님께서 해주고 부처님께서 살아가는 본문을 해주십니다. 본문을 쭉 해주시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제 수다운 가를 얻어요. 그러면서 이 8억 금의 돈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의 시주를 한 거예요. 큰 돈의 시주를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분이 간 뒤에 굉장히 대단한 그 사람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짠돌이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련 존자가 갔더니 그냥 이렇게 많은 시주를 한 걸 보고 목련 존자가 대단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도 보시고 다 그 전생에 다 인연이 있고 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과보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린 어떤 그런 인연을 짓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전생에도 짠돌이었어. 전생에도 짠돌이. 전생에도 이제 얼마나 짠돌이냐. 원래 그 전생에는 7대째 부자였어요. 근데 본인 대에 와서는 그 가문은 집 앞에다가 자선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급식을 매일 해줬어. 7대째 내려오던 가업이에요.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또 잘 살고 인심도 좋았는데 이 사람 대 오자마자 이렇게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친이 선행을 많이 한 과보로 천상세계의 신이 됐어요. 그 자식들 사는 걸 내려보려고 오니까 이 자기 자식이라는 게 그 자선소를 없애고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의 모습으로 싹 변화해가지고 이 있는 재산을 다 동네 사람한테 나눠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울고불고 집안이 망한 거지. 돈이 하나도 없게 됐지. 이제 아버지가 내가 네 전생에 네 아버지였다.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해가지고 깨우침을 받고 그 이후로는 선행을 베푸면서 잘 살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보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개과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나라에는 그 왕비 사마바티가 되게 어려움을 또 겪어요. 왜 어려움을 겪냐면 두 번째 마간디아라는 그 후궁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근데 이 마간디아의 악행은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 않아가지고 마간디아가 누구를 미워하죠? 그렇지. 이제 부처님도 미워하고 사마바티도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아주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부처님께서 이제 다니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자기가 왕비인데. 그래서 자기 친처 또는 자기 아는 사람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 부처님과 스님들만 보면 비난을 하라고 그랬어. 따라다니면서 욕해라고 그랬어. 그 스님들은 근데 따라다니면서 욕하면 옆에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져. 거지들, 뭐 멍청이들, 바보들, 사기꾼들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쫓아다니면서 스님들 탁발하러 갈 때마다 비난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도 가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일을 하도 겪으니까 아나니 부처님께 그럼 부처님 이 나라에서는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다른 데로 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다른 데 어디를 가느냐. 그냥 여기는 이쪽 동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너무 안 좋고 그냥 다른 데 가시죠. 그럼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또 어쩔 것이냐. 그러면 또 딴 나라 가시죠. 그러면 그 나라 갔는데도 또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쩔 것이냐. 그럼 또 딴 나라 가야지요. 그러니까 아나니 오죽 마음이 힘들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부처님은 이제 아나나 그러면 안 된다. 인내하여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코끼리는 활과 화살을 창과 화살을 잘 견딜 줄을 알아야 되느니라. 열애는 전쟁에 나가는 코끼리처럼 비난의 화살을 잘 견디어낼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열애를 비난하는 것은 일주일이 지나면 그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비난의 상황이 닥쳤다. 비난의 상황이 닥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닥쳤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을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정면으로 그냥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 일주일이면 사라져.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닥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남한테 욕먹는 일이 생겨.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린 좀 더 걸리겠지. 일주일은 더 걸리겠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 억울한 비난과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내 올바름, 내 정직함을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왕이 타고 다닌다. 그리고 사람은 잘 길들인다는 것이 비난의 화살을 막는 것이 잘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다. 어떤 코끼리나 동물을 길들이는 것보다 마음을 훌륭하게 잘 길들이는 것이 최고의 수행인이라 이랬어요. 그래, 여기 보면은 코끼리에 대한 비유가 유독 이 코산비에 갔을 때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 코끼리가 많았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왕이 코끼리를 잘 다스렸어요. 그 나라 가면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문을 하신 거지. 코끼리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잘 이해하고 잘 귀 기울이고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어떤 무엇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 그러니까 수행과 뭐 이렇게 나를 막 욕하고 비난할 때 나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해라. 상대방과
다툼, 내가 저것을 어떻게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저것을 어떻게 내가 보복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잘못된 일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일러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요. 이거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 왜 그러겠어요? 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물들도 화내요. 우리 개는 어떻게 화내는 줄 아세요? 멍멍 짖으면 화내는 거지. 두꺼비는 어떻게 화내는 줄 아세요? 몸을 확 부풀리고 이렇게 뚝 일어나잖아. 이게 두꺼비가 화내는 거예요. 그럼 인간 화내는 건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저절로 나. 그렇지만 본능에 끄달리면 우리는 윤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본능을 내가 극복을 해야 돼. 내가 본능적으로 화가 나고 본능적으로 막 욕이 나오는 것들을 욕 나오려고 하면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화가 날 때는 내 마음을 다스리자.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 마간디아가 사마바티를 너무나 이제 미워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비난이 다 사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안 통해. 이제 그 왕비나 이제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수를 쓰냐면, 뭘 해도 안 되잖아요. 뭐 그 임금을 꼬드겨도 이제 안 되고, 임금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첫 번째 왕비에 넘어가가지고 거의 뭐 부처님 대하듯이, 왕비의 신통을 받기 때문에 부처님 대하듯이 막 대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가 그냥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 궁에, 그 왕비가 머무는 궁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사마바티가 사망을 하고 함께 있던 500 여인들이 다 같이 화재에 휩쓸려 가지고 다 같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나 큰 악행을 했죠. 근데 그 우전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이제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잖아요. 근데 착 보니까 누가 그런 범행을 했을지 알 것 같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뭐든지 뭘 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이렇게 벌할 수 없어. 임금이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막 죽이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임금도 쫓겨나요. 그래서 부인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사마바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세상에 그 사마바티가 언제 나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에 내가 근래 잠을 못 이룬 지가 아주 오래되었고, 내가 이 소식을 들으니 오늘부터 발 뻗고 자겠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도대체 이것을 누가 했을꼬. 너무 훌륭해서 내가 지금 상을 주고 싶다. 이런 거야. 그 이제 마간디아가 그 얘기를 듣지, 옳거나 이제 임금님께 사랑을 좀 제대로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임금님, 제가 삼촌과 함께 제가 다 임금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전왕이 그거를 이제 보고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둘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릴 테니까 내일 어디로 이 궁 앞으로 오락해라. 다 모이라. 내가 상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친척들한테 얘기를 다 해.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모여. 삼촌부터 해가지고 다 모이니까, 다 모였다 싶으니까 이제 우전왕이 성문을 탁 닫고 이 사람들을 땅에 다 묻어버려요. 땅에 다 묻어가지고 목만 내놓게. 그리고는 짚을 다 덮어요. 그리고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게 옛날이야. 요새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이 잔인한 일들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다 불 질러버립니다. 불 질러가지고 그 사마바티가 겪었던 그 고통을 그대로 이제 주게 한 거죠. 그리고는 더 보복을 해서 쟁기로 그 땅을 갈았다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그 정도로 큰 보복을 합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왕비 둘을 다 잃었잖아요. 왕비 둘을 잃고 그 다음부터 우전왕은 마음을 어디에 뒀냐.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문을 듣는 데서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순간 대략 넉 달 동안 사라지시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거라. 부처님께서 사라졌을 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디 갔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하늘세계 도리천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문을 하러 가셨어요. 효를 행하시려고. 근데 이제 말 안 하고 가셨어요. 거기 가신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신지 아는 분은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만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다른 사람은 아나율 존자한테 듣고 이제 거기 가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우전왕도 아나율 존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 그 40일 동안을 부처님을 못 뵙는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어. 부인 둘이 그냥 해 죽어가지고 그냥 너무 이제 상심해 있는 차에 부처님 보면서 살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 상을 전단향 나무로 깎습니다. 부처님 상을 조성을 해요. 그리고 매일 부처님께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역사에 있어서 불상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마야 부인께 설법하러 가셨을 때 우전왕이 만든 불상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연결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당신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 왜 그러냐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막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살아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우전왕이 만든 거는 확실해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 그리스 문명하고 인도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면서 부처님 상이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 또 아난이 여쭤봐요. 아난이 또 사마바티 왕비를 잘 알잖아요. 매일 가서 법문을 해줬기 때문에. 부처님, 사마바티 왕비는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불에 타는 과보를 또 받았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500 여인들과 함께 날 추운 날 밖에서 놀러 갔다가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지프로 만든 섭이 있어서 저기다 불을 질러서 우리 불 쬐면서 놀자 이래갖고 불을 질렀는데 그 안에는 깨달은 성인이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임금의 스승이. 근데 뒤늦게 알았는데 이분이 이미 다쳐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서 나오면 자기들이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아예 장작을 더 덮어가지고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 과보로 거의 3만 년 동안을 불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그 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이런 과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수다원, 사담, 아나함을 했기 때문에 늦은 이라도 한 번만 더 천상에 갔다 내려오면은 이제 다시는 윤회의 고리를 끊게 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윤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뭔가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전생을 보면 억울한 게 좀 풀려요. 그런데 내가 전생을 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다음 생이 또 있어.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잘 이해하고 내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삶이란 고통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사바세계거든요. 인내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 세계에는 고통이 계속 존재해요. 고통이 왜 존재하냐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서로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고
또 괴롭히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사는 것이 고통인 줄 안다면 이것은 윤회를 멈춰야 돼. 천상세계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윤회 우리가 한번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서 전생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 또 반복해. 똑같은 일. 옛날에 실수했던 거 또 실수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윤회에 반복되는 고통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욕망과 집착을 떨쳐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TV는 언제나 우리 훌륭한 스님들의 법문과 지혜의 부처님 가르침들이 아주 가득한 불교의 법의 창고와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바라겠고 후원 방법은 ARS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 더 멀리 전 세계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